원용일에 기도하고 일하라. 파트 1. 기도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1장. 기도하며 발견한 소명을 일평생 추구하라. 솔로몬의 소명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비전을 거창하게 말하지는 않아도 뭔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꿈속 대화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말씀해 주셨다.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3장 11절.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노후까지 충분히 준비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라이벌을 따돌려서 지위와 명예를 얻어 이름도 알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나 인생 목표와 남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른 가치 하나를 발견하셨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과연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솔로몬의 소명 기도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 인생의 소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완벽한 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는지 물으셨고 솔로몬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니 그들을 재판하고 이끌어줄 지혜를 종에게 주소서.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직업인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자기 개발의 기도가 아닌가? 물론 인생의 전략인 자기 개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큰 그림인 비전과 미션에 대한 진술도 있다. 성경에서 이보다 완벽한 비전과 소명에 대한 기도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명 기도이다. 우리가 우선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저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과연 어떻게 일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인이 될까? 어떻게 세상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터의 동료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며 행동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며 행동한다. 복수를 꿈꾸고 실행하는 일도 자연스럽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은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기특한 기도를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인생의 자원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기도를 평생 한 번 기브온 산당에서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서 집무실에 붙여놓고 늘 숙지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 이제 솔로몬의 소명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전은 분명하고 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다. 물론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직업이 비전이지만 비전이 직업만은 아니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소명이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도 넓은 의미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이 비전과 소명을 세우는 일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실업자도 직업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소명과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직업을 통해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고 삶을 통해서나 입을 열어 전도하는 일 또한 우리의 비전이다. 이런 비전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적어보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 비전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라는 열왕기상 3장 7절 고백 속에서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볼 수 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이 평생 이루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비전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해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일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비전이자 소명이었다. 물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기에 왕의 지위를 세습했다는 점에서 비전과 소명을 찾는 과정을 치열하게 겪어야 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난다. 솔로몬이 비전을 분명하게 찾은 경우와 비전을 찾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긴 인생 소명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는 비전에 근거해서 단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목표들이 바로 미션이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바로 그의 미션이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
왕으로서 하는 일이 재판만은 아니었으나 중요한 왕의 업무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 오늘 우리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구체적인 인생의 단계들이 바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을 계속하다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졸업 후 직업과 직장의 선택, 결혼, 이직, 창업, 은퇴 등과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미션들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집중된 단계이지만 청년의 시기 이후에도 겪어내야 하는 중요한 미션들이 여전히 있다. 요즘에는 직업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일한 후 은퇴해도 이른바 제3의 인생이 30년쯤은 남아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구체적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체적인 전략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기 위해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열왕기상 3장 9절.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열왕기상 3장 7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춘 것이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사중적 겸손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략은 자기 개발 과목이기도 한데 단계적 목표인 미션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공부와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다. 이런 전략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간이 흘러도 인생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 5년 전의 전략과 올해 나의 전략이 같다면 5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전략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계획 세우기에 바쁜데 사실 전략은 비전과 미션이 분명히 정립된 후에야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수시로 우리 인생의 비전을 확인하고 미션을 수정하면서 전략을 변경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소명에 관해서 겸손과 더불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자신의 비전과 미션, 전략이 담긴 기도를 드렸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 열왕기상 3장 10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14절. 응답받아 지혜롭게 일하여
소명 기도를 성취해가는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멋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솔로몬은 과연 그 기도를 어떻게 성취해가는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후 바로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왕이 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중요한 송사가 생겼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잘 알려진 사건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던 창기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이고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다툰 소송 사건이었다. 이 재판을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요즘 같으면 뭐가 문제냐, 유전자 검사 해봐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산 아이의 진짜 엄마를 판단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솔로몬은 그 사람들이 별로 유력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외면하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다. 왕위에 등극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으로 지혜를 얻었다는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는지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재판은 매우 중요했다. 우선 솔로몬은 재판정에 서 있는 그 두 여인이 서로 다투며 논쟁을 벌이는 일을 유심히 들었을 것이다. 증인도 없었으니 그 여인들의 진술을 듣고 파악해야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만약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면 더구나 실수로 아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모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당연히 슬펐어야 한다. 그 대신에 살아있는 다른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라고 그랬다면 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인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기에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은 자기 아이를 바꿔친 매정한 여인은 말하는 본새가 달랐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의 몸을 잘라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할 때 순순히 그렇게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 바로 그 여인이 범인이었다. 이런 판단을 솔로몬은 이미 재판 심리를 통해 파악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잘 들으며 판단한 재판을 통해 진짜 어머니에게 제대로 양육받게 된 그 아이를 살렸고 아이를 잃을 뻔한 어머니도 살렸다. 죗값을 치르고 사람답게 살아야 할 가짜 어머니도 살렸다. 그 재판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살려냈다. 솔로몬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살맛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영화를 누렸다. 이스라엘의 인구와 영토, 주변 나라들의 조공, 하루의 식량, 병거와 마병 등에 대해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특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천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잠언 3000가지, 노래는 1005편, 초목과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에 대한 솔로몬의 구체적이고 해박한 지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그런데 솔로몬의 소명은 이렇게 지혜로 이루어낸 왕국의 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비전을 계승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그의 비전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솔로몬의 비전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님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남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많은 준비를 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의 인생 비전의 성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역대상 22장 8절.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숱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게도 원하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들 솔로몬의 몫으로 알고 계승의 미덕을 보여주었다. 다윗의 소명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다윗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지으라고 권면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9절. 우선 다윗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은 재물이었다. 다윗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목재와 돌을 엄청나게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에 훨씬 많은 다른 재료를 준비했다. 또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각 분야의 장인, 즉 석수와 목수 등의 전문가들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많은 재료만 준비되어 있고 일할 능력이 없다면 제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문무백관들을 향해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다. 비전을 이루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윗에게 비전을 함께 이루어갔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재물과 능력과 사람을 준비하여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 명쾌한 정답만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해답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가진 돈과 능력과 인맥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 모든 자원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전수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은 무척 애썼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에 성전의 기초를 쌓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 큰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열왕기상 8장.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은 연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비전의 성취를 입증했다.
다윗 왕이 소원을 가졌으나 아들인 자신에게 계승된 성전 건축의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솔로몬은 연설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성전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솔로몬은 기도했다.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간구를 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죄를 범한 자가 와서 성전에서 맹세할 때는 저주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적군에 패하거나 가뭄과 재앙,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하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나 포로로 잡혀갈 때 돌이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다.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근거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 중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비전 기도의 특징은 왕이라는 지위, 미션보다는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행동, 즉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의 꿈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일하며 소명을 이루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전에 EBS TV의 특강을 우연히 들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할 비전에 대한 김미경 강사의 강의였다. 핵심은 자녀들에게 꿈에 대해 명사로 정해주지 말라는 권고였다. 명사가 아닌 형용사가 진정한 비전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즉, 형용사인 꿈이 진화하여 참된 비전을 성취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명사로 꿈을 정해주지 말고 형용사로 꿈꾸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될지 꿈꾸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강남에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려고 꿈꾼다면 너무 속보이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의사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의사 등은 어떤가? 더욱 구체적으로 의학의 분야나 지역, 일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도 좋다. 이렇게 형용사에 초점이 맞춰진 비전으로 솔로몬을 평가해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지혜를 추구하여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는 왕의 소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셉도 이런 관점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조금 길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 내공이 깊고 배신도 많이 당해 용서의 미덕도 배운 고위 관리가 바로 요셉의 형용사 비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강조점을 둔 비전 성취의 방법이다. 기도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직업을 세습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비전이 전수되고 모범적인 계승의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100년쯤 전에는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는 직업을 중심으로 비전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전 발견의 방법과 교회 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한 비전 나눔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목적, 즉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한다. 또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자신의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1940년대 미국의 도티 월터스라는 젊은 여인은 대출금을 받아서 연 세탁소에 문을 닫고 파산할 지경일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생각난 성경 이야기와 성경 구절로 인해 영감을 얻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죽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집에 남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빌려온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는 이적 이야기가 생각났다. 또한 이 여인은 이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제대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자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상황에 대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29절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과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가 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글 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뒤지다가 광고가 그 여인의 인생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비전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이런 비전 나눔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비단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전을 나누는 일을 실천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청년들만 이렇게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인생 비전을 구체화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제3의 인생을 길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소명에 대해 묵상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일을 꼭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인생의 마당인 직업을 찾고 지속하는 일을 교회 밖 세상에서 해나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일과 세상의 필요에 주목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작가이며 목사인 프레드릭 뷰크너는 직업에 관해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이다. 프레드릭 뷰쿠너의 통쾌한 희망사전 167쪽 중에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37년의 짧은 생을 살았다. 고흐는 삼촌들과 여러 집안 사람들이 종사하던 화상 일을 시작했다. 일에 의욕을 품기도 했지만 결국 고흐는 화상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실패하고 탄광촌에 파송되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다. 벨기에의 탄광에서 자신이 받은 선교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헐벗고 굶주리다시피 지내면서 헌신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헌신하는 고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면서 선교비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서 임시 선교사에서 면직되고 난 후 고흐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기에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취미로 그림 그리는 어머니를 따라 그림을 그린 적도 있는 고흐였는데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앞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발견했다. 이후 정신질환으로 자살하기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린 고흐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해낸 그림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림 그리기는 빈센트 반 고흐가 찾은 인생의 소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흐의 삶을 기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서 허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삶을 살기 위해 불같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한다. 화가가 되기 전에 모색했던 탄광촌 선교사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고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추구해 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기도하며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있으며 발견해야 하는 소명이 비단 직업에만 국한되는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솔로몬의 멋진 소명 기도를 참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매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솔로몬의 멋진 소명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 아쉬움이 남는 솔로몬 왕의 말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솔로몬의 인생을 총평하는 열왕기서 저자의 기록이 솔로몬의 인생을 말해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단정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 자신이 했던 소명 기도를 두루마리에 써서 집무실에 걸어 두었을 텐데 솔로몬은 결국 초심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소명 기도를 일평생 추구하면서 21세기의 현명한 솔로몬이 되어야 할 우리는 잠언 기자의 교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원용 1에 기도하고 일하라 중에서 1장 기도하며 발견한 소명을 일평생 추구하라. 솔로몬의 소명 기도.